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성격상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런 걸 저는 못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서 내 하는 일하고 또 교회 또 일하고 또 저는 미용실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하고 하루 종일 그냥 다람쥐처럼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그 감사하고 너무 그냥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커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인천까지 와서 너무 귀한 목사님 교회에 또 너무나 귀한 이렇게 예쁘고 귀하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또 서게 하셔서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서 조금 사투리를 조금 많이 씁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것을 오면서 대구는 좀 빡빡하게 복작복작해요. 이렇게 대구 살다 보니까 뭐 돌아서면 건물이고 뽁닥뽁닥 살다가 인천에 오니까 막 가슴이 탁 트이고 공기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확 트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가정주부고 또 내 기능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이렇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일부 강단 메시지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해보고 모든 것이고 예배는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이리 와야겠다 싶어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정말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을.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이 부분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바로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감히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으니까 정말 전하는 저도 또 이렇게 듣는 우리 귀한 분들도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믿으면 되지 옆에 사람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남한테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 나왔나 이하고 왜 저까지 이러면서 제가 참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 참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에는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그 영적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정말 몰랐고요. 그리고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안 돼갖고 또 뭐 남녀호랑개교 그것도 해보다가 대순진리도 믿어보다가 성당에도 다니보다가 정말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친정에는 우리 아들이 없습니다. 옛날엔 딸밖에 없으면 아들 하나 놓으려고 그 아들이 뭔지 죽기 살기 자꾸 안 놓습니까? 그렇게 놓다 보니까 8명까지 놓았거든요. 많이 낳죠. 뭐 나는 잘못하면 한 5 놓으려고 했대. 그랬더니 8명에서 수습을 했는데 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계속 딸을 놓다 보니까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그랬는데 그 딸 8명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연탄가스제가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답은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거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것도 여러 번 하고요. 뭐 어디 가가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영적 문제가 뭐가 왔나 하면 저한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잠만 자면 깊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끌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깨려면 한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잠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잠 깨는 것도 무섭고 이래서 저는 잠자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상에서는 답을 안 주대요. 못 주죠. 어떻게 내 근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왔는 문제인데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저녁에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좋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낯선 아가씨가 교회에 오니까 작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기에 노래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같은 것이, 왜냐하면 저는 교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사람 너무 싫어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것이 교회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이 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아가씨 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저도 남편도 나는 누구든지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 교회 다닌다고 말씀드리니까 종교는 자유인데 괜찮다고 그냥 교회를 나오라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또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또 지독한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때는 뭐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살살 못 나가도록 5분 한 주간만 놀러 가자. 또 그 다음 주간만 놀러 가자. 이래서 결국 또 교회를 못 나갔습니까? 저도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딸을 하나 놓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심한 영적 문제가 이 가위 눌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뭐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많이 좋아지고 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숨 쉬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됐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영 안 나오고 하니까 또 그런 정세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남편이 아니 교회 나가라고 뭐 그제서야 뭐 또 다시 교회를 보내주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교사도 오랫동안 하고 했지만 저한테 복음이 없으니까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도 여기까지구나.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차츰차츰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정말 교회 부흥회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셔갖고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이 왜 행복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동안 내가 왜 이래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절대 모르던 이유를 그때 처음 복음을 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을 그냥 듣는다고 들었지만 그날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동안 뭐 내가 너무 이렇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못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에 제가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다녔지만 정말 내한테 복음이 없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 너무 그날 내가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19살 때부터 가히 눌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 근본 문제가 아무리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발 뻗고 잠시 큰 자고 눈 아침에 탁 뜨니까 세상을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아파도 힘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가위 눌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잠을 편안하게, 참 사람이 이렇게 잠이기에 어른들 잠이 보배라고 하지만 정말 보배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하는 일,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하는 일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미용실에 오는 손님마다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어느 정도 나느냐? 저 집에 가지 마라. 저 집 가면 예수 이야기만 한다. 머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뿌쩍뿌쩍하면 막 침이 튀기도록 예수 이야기한다. 그 소리 들었고요. 또 이제 저 집에 가지 마라. 저 미용사 죽었단다. 소문이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저 미용사는 이제 앞으로 미용실 안 하고 교회 전도사로 간단다. 정말 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사조 팔자에 묶여서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운명대로 살아가는, 나는 저렇게 살기 싫은데 내 운명에 묶여서 사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정말 운명에서 풀려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정말 살 것 같아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큰지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냥 제가 막 그렇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눈만 뜨면 그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집중 훈련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복음 속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니까요. 정말 지금도 역시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만 옛날처럼 무작위로 그렇게 안 전합니다. 정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돈 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그리스도가 없어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진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게 하랍니까?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리스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옛날처럼 폭풍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꼭 하루에 한 사람씩은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참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한 미용실 한 자리에서 한 27년간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정말 한 번이라도 복음 듣고 이 지역에 정말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훈련을 2년 동안 무엇을 받았나 하면 삼원을을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담당 하시는 부목사님이 삼원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이 삼원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삼원을 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먼저 삼원을 하신 걸 이렇게 구역, 제가 한 그 구역의 권찰이다 보니까 권찰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들 이렇게 삼원을 포럼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거 하는 게 참 잘 안 됐어요. 뭐 삼원이라 교회 가가 예수 이야기만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삼원을 목사님이 하라 했어요. 처음에는 숙제처럼 했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숙제하듯이 했는데 거기 계속 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숙제가 아니라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이 현장에서 전도로 성취되는 이 부분을 보기 제가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강단 말씀을 내 문제에 내가 이런 문제 우리 삶에서 문제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답으로 붙잡았는데 목사님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항상 목사님은 방향을 전도에 딱 두고 그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전도에 두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딱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전도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천까지 와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은 딴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사모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있는데 미스 섬유 아가씨, 대구는 섬유가 많아서 섬유 아가씨를 많이 했거든요. 섬유 아가씨 이제 그거 하고 미스 이렇게 섬유 아가씨 뽑을 때 우리 집에 그 아가씨를 제가 이렇게 추천해가 섬유 아가씨 본선까지 올라간 아가씨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또 이렇게 정말 삶도 좀 반듯하고 아가씨가 참 이뻤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불교가 워낙 심하니까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 예쁜 아가씨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냥 반 죽도록 반 타작하고 따라 놔놓고 연애가 왔어요. 그래 연애가 왔는데 자기가 그 아가씨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죠. 그죠?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용실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예쁘다 보니 또 중매가 들어와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한테 또 두들겨 맞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고 세 번째 또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가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째 그냥 복이 많아 세 번씩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이쁘다 보니까 세 번씩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왔는데요. 어느 정도 두들겨 맞은 거 엉치뼈가 돌아가도록 두들겨 맞았대요. 너무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집중훈련하면서 삼천제자 수첩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주위에 우리는 많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3,000명, 4,000명이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삼천제자 수첩을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하라 하면서 삼천제자 수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변에 이렇게 제가 한 자리에서 한 27년 동안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냥 무조건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딴 거는 잘 못해도 교회에서 하락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이래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세심하게 되대. 그래서 삼천제자 수첩을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또 너무 어려운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 또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꼭 전도해야 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300명 자료 전달, 300명 영접, 300명 교회 등록. 이제 이렇게 딱
해놔놓고 친척들 또 우리 집 오는 손님 또 우리 미용하는 친구들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이 아가씨가 제가 그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놨습니다. 이름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하루에 많은 손님들 오시지만 제가 자료를 하루에 3장씩 누구든지 꼭 3장씩은 줍니다. 왜냐하면 자료 전달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자료 전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응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꼭 삼천제자 수첩 삼천 그 자료를 300 자료를 매일 하루에 3장씩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자료 읽어보셨냐고 이렇게 질문해 보기도 하고 삼천제자 수첩에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잘 받는 분 올려놓고 보고 반응 보이는 분 올려놓고 오셔서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다 싶은 분 올려놓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가씨도 역시 삼천제자 수첩에 제가 올렸습니다. 올려보고 정말 이름도 이뻐요. 엄미라고 제가 올려놓고 하나님 이 엄미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시집 갔는데 하나님 이 딸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이 딸 구원해 주세요. 뭐 제가 뭐 딴 기도도 많이 한 게 아니고 뭐 빡시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저거 올려놓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시집 가고 왔을 때 울면서 제가 복음을 그때 전했는데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네가 아무리 니는 10번 시집가도 10번 똑같은 일을 같이 반복된다. 왜? 네 운명 사주 팔자에 네가 묶여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빠져나오는 길은 딴 분이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날 복음 받고 얼마나 울면서 내가 진작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그날 복음 받았습니다. 정말 이 딸한테는 정말 복음이 너무너무 꼭 필요하죠. 그죠?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너무 힘드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 딸이 복음 받고 다락방을 하다가 또 대전으로 그때 이사를 갔습니다. 직장 따라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대전에 이사 갔는 집이 또 집사님 댁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교회 같이 가까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그렇게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까운 교회 나가니까 전화 다락방을 좀 하자. 정말 전화로 네가 복음에 깊은 조금 뿌리를 내려야 안 되겠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복음에 조금 뿌리 내리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엄마가요 귀신이 들렸는데요 2달 동안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딸 이름 밑에 엄마 이름도 다 적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딸이 이제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가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딸이 엄마를 보니까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딸은 이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했는 딸이라는 그 딸 눈에 귀신이 엄마 머리에 뭐가 시커멓게 덮을 수 있는 걸 사실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거기서 막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막 그 엄마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그냥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 결박되고 무너져라 하면서 막 엄마를 붙잡고 그리스도 삼직이 돼서 선포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막 간호사가 이름 쓰면 안 된다 하면 환자 놀란다 하면서 의식 없는 환자한테 왜 이러시냐 하면서 막 해도 이 딸은 막 보이니까 너무 그냥 막 엄마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한 거야. 한 10분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 있던 검은 무채가 싹 떠나가는 게 이 딸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 갔다 이러자마자 엄마도 벌떡 앉아가 야야 너가 아버지 갔다. 그 엄마 눈에는 아버지를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날 가자고 그래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 엄마를 이때까지 엄마가 우상숭배한 그 악한 영이다. 이제부터 엄마가 정말 이제 갔으니까 엄마 이제부터 말씀 좀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뭐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잡수고 누워 계시는 분이 그 그 사건을 온 가족들이 다 봤거든요. 보고 거기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자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전화하게 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알았다면서 엄마 집이 우리 미용실에서 얼마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저녁에 갔는데 엄마가 그전에는 제가 가면 굉장히 도끼 눈을 하시고 혹시 예수 이야기라도 할까 싶어서 그냥 막 인상을 쓰고 오는 거 싫어하셨는데 그날은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요 한 2달 동안 시급이 했어요. 그냥 막 내가 밥도 못 먹게 하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기도했어서 거기 떠나갔어요 하면서 막 엄마가 너무 이렇게 기뻐서 그래서 그 할머니는 너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이제 또 그 귀신이 또 오면 우짤랍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우 나 싫다 하면서 그런데 그 귀신 멀리 안 갔거든요. 할머니 주위에 뺑뺑 돌고 있다가 할머니가 복음을 모르면 또 와요. 이렇게 하니까 막 할머니가 너무 싫대요. 나 이제 2번 다시 싫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제 말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갑니다. 이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막 생지는 안 듣던 그 할머니가 복음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할머니 혹시나 또 이렇게 또 오면 웃잖아. 웃자기는요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제가 한 3일을 계속 오겠습니다. 밤에 이래 제가 일 마치고 잠깐 나가 말씀 들으시다 좋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저녁 갔는데요. 그 다음날 그 세상에 악한 영이 그 집 작은 딸한테 또 들어갔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병간호한다고 바로 옆에 누워 있었는데 자고 눈을 떴는데 이 딸이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고 온몸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세가 그 딸이 언제 있었냐면 아버지 첫 제사 때 제사 지냈는데 그런 정세가 일어나 구슬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똑같이 그날 그리스도를 엄마가 영접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저녁 가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그 딸한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집에 너무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집에서 정말 완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이 부분 속에서 해방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온 가정이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정말 그 딸은 또 작은 딸 미용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락방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뭘 딴 걸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삼천 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 대단하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 입고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렇게 살지만요. 저처럼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한데 답이 없어가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 부족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내만 잘 믿고 잘 살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람 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와 세월호 안 터졌습니까? 엄마 갔다 올게 이러면서 아침에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물속에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 엄마들이 답이 없어서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을 도와준다고 봉사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봉사를 많이 하면 어떡까? 끝까지 물 주고 밥 주고 밥 해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 나한테 하나님 오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도 살고 가문도 살고 다 사는데 뭐 때문에 힘든지 어려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저희 가정에 오는 어떤 연세 조금 드신 할머니인데 제가 그 할머니 별명을 뭐라고 지었나 하면 호랑이 할머니라고. 연세가 60 넘고 조금 70대만 그 얼굴을 보면 그분의 인생을 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저렇게 얼굴이 와 나이 그냥 달덩이처럼 이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인상을 써갖고 막 인상이 완전히 막 호랑이같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내가 이름을 이렇게 기도수첩에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살았기에 뭐 안 봐도 얼굴만 봐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정말 딴 기도 저는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머리하러 오셨는데
그날은 완전히 할머니가 파죽음이에요, 파죽음. 그래서 내가 머리 하다가 할머니 너무나 오늘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 예, 할머니 얼굴이 막 지금 죽기 1초 전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그 남편을, 희한한 남편을 만나서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정말 남편이 죽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란갑다 싶은데 자식 4명인데 4명이 다 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정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한 자리에 한 곳에 직장을 오래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고 맨날 엄마한테 엄마 집에 집세 주고로 돈도 나이가 50 다 됐는데 그렇게 가죠. 늘 그냥 엄마한테 돈을 얻어서 줘. 그 좋은 직장 놔두고 뭐 3개월 못 다니고 몇 평기 치고 막 그러고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둘째는 딸인데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 딸이 늘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힘들다고 모든 잘못을 엄마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셋째 딸은 또 무속인한테 엮여서 가장 엄마 오늘은 대장군 방우 쪽이 오른쪽이더라 뭐 삼살 방우 쪽이 무슨 쪽이더라 엄마 글로 가지 마라 엄마 이거 해라 부적 써라 늘 그 딸은 또 그렇게 말하죠. 넷째 아들은 나이가 40 넘는데 장가도 안 가고 엄마한테 담배값 받아갑니다.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인데 그 힘든 인생을 할머니가 답이 없어서 성당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과정에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한청 귀에 새벽 5시만 되면 시계도 없는데 따릉따릉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딱 눈을 뜨면 멋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 이불 속에서 할머니 몸을 꼬집기 시작한대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아들 방으로 쫓아가면 아들이 엄마는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얘 뭐 있다고 간혹 하면서 막 극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래 내가 이래 사니 죽어야겠다. 할머니 그 정신과 약 다 잡수는 그 약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그릇에 한 그릇만 되면 내고 먹고 내가 이제 편안히 죄송합니다. 편안히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약을 이만큼 모아놨대요. 그날 그렇게 뭐라러 오셨어요. 그래서 머리고 뭐고 할머니 지금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 너무 그냥 이때까지 힘들게 사는데 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시다. 할머니 머리 뭐고 놔두고 방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모시고 들어가서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정말 할머니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가 자기는 태어나서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죠. 맞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지만 답이 없다가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그날 할머니가 정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할머니 이틀에 한 번씩 오세요. 제가 틈나는 대로 할머니한테 이 복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복음편지 1과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복음편지 1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 다 들었노. 이게 다 원장님 이게 다 내 말이다. 어떻게 내 말을 알고 이렇게 다 써놨노. 이러면서요. 그 할머니가 제가 준 그 복음편지 메시지 1과를 갖다가 집에서 30번 그것만 읽었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을 못 기다려가 그 다음 또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편지 또 2과를 또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이 전부 다 맞노. 복음편지 3과, 복음편지 4과 할 때 할머니 그 들리던 환청 또 이렇게 무섭게 하는 모든 그 환상 그런 게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오직 말씀밖에 살 길이 없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뭐 주는 그 메시지를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자기는 평생 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죄와 사망에서 묶여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뭐 딴 게 있습니까? 미용실에서 머리하러 온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삼천제자 기도수첩에 이름 올려놓고 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듣고 이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과 병원에 1년 2년 가도 그 낫지 않는 그 할머니 죽음 앞에 있는 그 할머니에게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정말 복음밖에 안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거 답을 얻고 환상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도 아니죠. 70 넘었으면 할머니 아니죠. 맞죠? 그죠? 우리 시어른은 93세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어른을 한 30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건강하게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0 된 분은 나는 아줌마 하지 할머니 않게요. 너무 고우시고. 근데 정말 그 할머니도 정말 자기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금 더 말씀 듣고 교회 나가시다 하니까 나 가고 싶어요. 원장님 다니는 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요, 가자마자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원장님 나 마음 좋게 나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 주시면 이거 하루에 20번 30번 계속 읽어요. 읽기만 읽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굉장히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영적인 부분은 그 할머니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만 보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취직을 해가 3개월 동안 못 있는 아들이 그 회사 들어가서 이제 정말 잘 다니고 회사에서 또 차까지 나와갖고 워낙 좋은 학교에 학벌이 좋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할머니가 또 이렇게 집이 안 팔려 힘들었는데 집이 팔렸다, 이거는 사실 육적인 거지만 할머니한테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이게 맞다는 할머니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구역 건설하다가 제가 맡은 구역에 제가 구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구역 예배를 저는 밤에 드립니다. 낮에 드릴 시간이 없어가 그 밤에 이렇게 우리 건설하고 같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린다. 저희 구역에는 전부 다 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다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그리스도가 늘드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막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정말 젊은 사람 못 잡게 연세 드셨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 듣고 내가 이제 내가 남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할 거고 또 우리 가문 살리는 내 친구들 살리는 그 일 해야 되겠다.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전도로 탁 잡아요. 잡고 이렇게 할머니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죠? 구역공과 끝나고 물으면 각자 기도 제목을 잡아요. 목사님 말씀 주신 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딱 할머니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갖다 전도해 자녀들 가문에 탁 맞추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너무 희한하게 그렇게 후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요 중동부, 나는 헌신 예배인지 모르고 왔는데 너무나 이 중동부를 우리 후대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후대들을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요,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먼저 복음이 되고 내 이 복음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한테 전거해 놓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우리 후대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한 살이 너무 중요하거든. 할머니는 안 된다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에 방향 맞추는데 할머니들도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복음은 연세 드셔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80세에 이 복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표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냈다는데 저는 정말 모세 이야기 했는데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똑같이 렘넌트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복음을 붙잡아 그 후대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이 사모들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모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가정에 하나님 많은 증거들을 주셔요.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 후대들한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걸 저희들은 실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복음 언약 잡고 그 강단 말씀이 정말 이 할머니 연세 드셨지만 생명처럼 강단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봐요. 목사님이 인사하면 어쩔 줄을 몰라서 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할머니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오늘 제가 한 사람은 이야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오시는 손님인데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셔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참 똑똑하시잖아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 똑똑하니까
보니까 선생님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제 집 뭐라라 하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생님이 복음을 받고 그분이 정말 이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저한테 이렇게 제의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그 남편이 불교에서도 한마음 선교를 해갖고 아주 스님들이 공부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공부하는 그곳에서 남편이 불교 공부를 아주 심취해 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남편 몰래 와가 말씀을 들었는데 엄마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 아닙니까? 후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들이 복음을 붙잡고 자기 자녀들 3명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는 아버지만 모르고 이제 자식 3명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싹 이렇게 아주 몰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알게 되었으면 완전히 사단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에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알고 그 남편이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뭐 이상한 행동하거든 제가 미용실에 항상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항상 남편 피해갖고 미용실에 오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이틀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요 칼 들고 다 식구들 죽인다고 칼들로 실질적으로 쫓아갔다. 막 칼 들고 부엌에 가는 순간 엄마 딸 다 도망 튀어나가 한밤에 겨울에 정말 맨발로 도망 튀어나가고 제가 했는 말이 생각나서 미용실에 숨어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칼 들고 나오니까 자식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밤에 한 새벽 한 2시 3시쯤 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새벽 한 5시쯤 돼가 깼어요. 깨서 이상해서 내려와 보니까 우리 그 미용실 바로 대문 앞에 좀 다 수모가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방에 모셔다 놓고 3일 동안 우리 미용실에서 밥을 먹이고 또 뭐 학교 아들 우리 딸내미 신발 뭐 아들내미 신발 줘서 학교 가라고 보내고 아버지한테는 가지 말라고 한 3일 동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딱 보니까 분명히 미용실 조 안에 우리 가게 안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조여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을 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 집 와서 자기 부인한테 복음 전했다고 불 지르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 지르고 싶으면 불 질러봐라. 뭐 내가 뭐 당신 부인한테 뭐 나쁜 거 가르치도 안 하고 당신 부인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하고 부인이 믿겠나.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뭐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가 아주 그때는 나도 겁 되게 많은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뭐 이판사파에다 뭐 까짓 거 하나님 지키겠지 싶어가 나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3일째 되는 날 내가 4일 동안 미용실에서 제가 비염이 조금 있습니다. 한 4일 동안 제가 미용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을 먹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4일 만에 남편이 알겠습니다. 우리 부인 좀 보내달라고 우리 아들도 좀 보내주시면 교회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 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부인이 나쁜 짓 하러 갔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렇다고 뭐 부인이 뭐 똑똑한 부인이 예수 믿으라 했는데 딴 이야기 한 거 없잖아. 그런데 그 부인한테 그렇게 그냥 험한 일을 그렇게 해서 안 될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아저씨 각상계 쓰세요. 그럼 나는 아저씨한테 각서를 쓰라겠다니까 부인한테 절대 이런 이야기 2번 다시 못하고 이래가 그래 각서를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부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 하나님이 그 부인이 그 이후에도 남편이 어디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는 허용하지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정말 이 복음이 다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니까 굉장히 그냥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서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자녀 세 사람을 다 축복을 그렇게 하시대요. 후대들한테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가 세상 볼 때는 정말 저런 일도 있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후대들을 축복을 하시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있잖아요. 지교의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도 복음을 받고 지교의 조장이 되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하면요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아이고 옆집 그 아저씨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던 그 부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복음이면 다 되네. 복음이면 정말 되네. 이게 제가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제가 늘 그냥 이 복음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복음이 정말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저 좀 먹고 우리 집에 정말 이사를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너무나 거세게 생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다 한 집에 이사를 왔으니까 제가 떡을 갖다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분이 복음이 어땠습니까? 막 두 번 다시 이런 것 하려고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하면서 굉장히 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지적 편지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해가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처음에 이사 오면 제가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집에 이사 왔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남녀호랑객교 그걸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3명 있는데 3명 다 그냥 이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도 그 엄마는 네가 남녀호랑객교를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딸 3명이 사실 그것도 별로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일단 예수 이야기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합니까?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이렇게 싫어하지만 인간관계를 먼저 해놔야 되겠다 싶어 계속 뭐 떡 생기면 떡 갖다 주고 과일 생기면 과일 갖다 주고 이제 이래 사람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아래층에 그게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에 도둑질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딸 3명인데 다 한마디로 되게 거신 집안이에요. 왜 집안 보면 좀 못된 집안이 있고 좀 드센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집에 순한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거신 집안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 셋째 딸 2명이 이혼해가 같이 살면서 조카 2이 또 작은 딸의 애기 하나 이렇게 3명이 같이 그걸 한 집에 살면서 있는데 그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밤에 한 1시 반, 2시 다 돼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작은 딸이 어디서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제 2시 대가 딱 들어오는데 대문 소리를 듣고 도둑이 그 도둑질 하다가 탁 나왔는데 이 딸하고 마주쳤어요. 그 딸하고 마주치면 사실 도둑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같으면 무기 들고 들어온 도둑에게 우리가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데 딱 가로막고 막 이렇게 뭔가 하니까 도둑이 놀래갖고 답으로 그래갖고 막 이렇게 딱 가로막으니까 도둑이 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가 이 딸이 도둑이 알았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니까 도둑이 놀라서 막 이 딸을 피해서 담타 놓고 갔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 작은 딸, 큰 딸, 조카 2이 네 명이서 밤에 막 이 도둑을 이제 쫓으러 도망가니까 잡으러 갔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도둑이야 소리 듣고 저도 자다가 놀래가 남편 추리닝인지 내 추리닝인지 모르고 일단 입고 우리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 우리 아들 가지고 노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따라갔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 좀 도움이 되려고 따라갔습니다. 한 집에 사니까 따라갔는데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 도둑이 잡혔는데요. 정가가 7범이에요. 정가 7범인 도둑이 이 세상에 거신 2 자매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도둑이 자매한테 잡혀서 질질질 거실려가 경찰서로 갔거든요. 경찰서로 가서 정가 7범. 교도소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더라고요. 원래 도둑이 불쌍해 보이네. 하필 제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재수없게 저 거신 집 딸한테 걸려갖고 그래서 그 딸들 2이는 용감한 시민상 남부경찰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상금도 25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구방망이 들고 따라가줬다고 고맙다고
우리 집 좀 살 동안 제가 맛있는 거 그날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 아들한테 복음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래 도둑도 거뜬히 잡는 저 강한 것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고 예수 이야기를 하노. 하나님 나 이 아들한테 절대 못 전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뒤에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삼촌 제자 수첩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딸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야, 잘됐다. 이제 둘이보다 하나 했으니 좀만 수월했나 싶어가 그 하나한테 제가 더 잘해줬죠. 근데 어느 날 턱 미용실 어디 그 큰딸이, 원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이틀 후에 이사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사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럼 어째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나 할게. 그래, 뭐, 아들이 군대에서 나가, 뭐, 이래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원장님, 저는 많은 이렇게 인생은 오래는 안 살았지만, 이 집, 저 집 이래 이사를 다니다 보는데, 원장님 가정에 제가 보면서 제가 우리 어른을 한 30년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전형적인 한국 가정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대기 보시고 정말 원장님 가정은 정말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참 원장님 가정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 맞지, 나도 옛날에는 정말 안 행복했다. 근데 나도 한 번 만나고 행복해졌잖아 이러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막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 복음을 받는데요, 저도 그날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시간표가 되고 그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도둑 잡은 그 억센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합디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 오신 이 그리스도, 우리 부족한 이 정말 내 은혜로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이렇게 엄마인데도 하나님이 정말 내같이 부족한 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 그 아까 내 이야기한 호랑 할머니가 요새는 달덩이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웃으면서 다니시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한테 계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있는 현장에서, 저는 막 다니는 거 싫어해서, 저는 뭐 이렇게 캠프하고 이런 것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내 기능이 있으니까 내 하는 일 속에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주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래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붙여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시고, 또 웃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이 삼천제자 수첩 정말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 친척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